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할례, 정결법, 안식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인들은 쿰난 공동체보다는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파는 아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안식일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금지했고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그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행동은 그들이 보기에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별일아는 것을 괜히 투집잡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는 엄격한 율법 준수가 강조되었는데 안식일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이스라엘 패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규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이해되었습니다. 이후 마카비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쳐들어온 공격에도 대항하지 않고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안식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놉당에 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며칠이나 굶었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일반적인 떡은 없으나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지극히 거룩한 떡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떡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규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이고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꺼내신 다윗 이야기와 제사장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또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두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고, 두 번째 제사장들 또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마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안식일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안식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앞선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7절 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과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경외심과 또 완벽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였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그저 엄격한 잣대로 율법을 준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 비난, 정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베풀어준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비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행위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자비는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거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허용해 주는 자비입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떡을 먹으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 즉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해도 죄가 없는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아니냐 그런 행위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자로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쉬게 하며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게로 와서 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일의 축복인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과 인생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건강, 돈, 관계, 성공, 알 수 없는 미래 등등 많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왜 위선자요? 교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 체계를 가지고 자비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교만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이러한 축복을 나누고 전하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